안녕하십니까. 서울 청파동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김현준 목사님께서 광주 양림교회에서 목회하시게 되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는 미국 남장로회에서 파송한 유진벨 선교사님이 1904년 12월 25일 성도 40여 명과 함께 양림리 사택에서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이어서 울산 허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고통스럽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 사람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하셨다라고 써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 성경책이 없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절규하는 시간이, 남은 자들이 400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요, 침묵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100년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바뀌어서 또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170년이에요. 그리스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독립합니다. 100년 독립하는데 또 로마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60년 지배할 때 마태복음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가 바꿔가면서 지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럽게 살까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길을 뚫으셨어요. 길. 하나님은 노마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 길을 타고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음인 예수 이야기가 로마가 공용어로 사용했던 고대 헬라어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하셨어요. 모든 준비를 끝마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400년 만에 유대인들을 향해 그 닫았던 입을 여십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처음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 동안 빡과 서름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애타게 절규하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400년 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말인 거예요. 회개하는 것, 이게 성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림절기에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멋진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고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먹고 사느라 바쁘잖아요. 그렇게 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챙기느라고 바빠요. 이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땅을 정복하도록 일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완전한 정복과 정착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의 사람들이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기 공로주의가 벌어지지 않고 협력하여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 선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서론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본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결론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겠다. 교만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월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도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 가족들에게도 설 자리를 예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서가야 할 때를 알았고 함께 가야 할 때를 알았고 뒤에 사람을 세우면서 뒤따라갈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뒤따라가는 신앙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고 내가 뒤따라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신앙 성품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키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고 갈 사람들을 양육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수아를, 엘리야는 엘리사를, 바나바는 자신이 바울처럼 큰 사역은 못했지만 바울을 세움으로써 큰 업적을 세웠고, 안드레도 자신은 수천 명을 전도하지는 못했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드워드 킴볼은 평생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가 바로 수백만을 전도시키고 회심시킨 전도자 무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울산 호계교회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제자를 양육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걸음이 되어서 뒤따라가는 신앙 성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며 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수고와 노력과 삶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칭찬만으로 족한 줄 알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살았던 인생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면 어떠하였을까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바라본다면 더 슬픈 일이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기쁨은 덜러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칭찬만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요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작은 자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남양주 변래동안교회 나경희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한다는 믿음과 자부심을 당부하십니다. 현실은 암울합니다. 정치를 보면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주변 교회의 견제 속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이 산업의 살이라고 했던 반도체 산업,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던 쌀밥 같은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반도체를 조달해 갔던 미국이 이제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조달하겠다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그 안에서 직접 조달한다. 그래서 반도체에 올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 중국을 대체하려고 하는 인도를 보십시오. 반도체 산업의 타타그룹이 118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인도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선언해버렸습니다. 대만 TSMC는 일본의 두 번째 공장에 대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큰 바의 얼굴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미래학자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땅의 종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요? 이러한 때에 의롭고 경건하고 교회 중심적인 파수꾼들이 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파수꾼들이 있다. 예배가 희미해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때에 가정재단을 쌓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 빛과 희망이신 주님 붙들고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 기다리는 능동적인 삶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나아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위로받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백의 예수원을 설립한 성공회의 고 대천덕 신부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신부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는 사역의 길은 계속 막히고 계속 목회 사역만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재밌고 즐거운데 그에 반해 목회는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목회를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라고 하면서 웃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정말 목회가 즐겁고 기뻤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 신부님은 영국 성공회에서 한국의 신학교의 학장으로 파송을 받아서 드디어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경험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내 선택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이제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심이 선언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내가 헤롯처럼 예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을 고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하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왕이신 주님을 내 삶 안으로 모셔드리는 날이 성탄절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10대 소녀 마리아, 지금 자신의 몸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 변화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찾은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진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금을 재련하는 그 재련공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안으로만 99%의 순금을 재련하고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장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불순물 하나 없는 99%의 순금을 그렇게 손으로 다듬어서 만들어냅니까? 저는 금을 재련하면서 순간순간 이 금 표면에 내 얼굴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희미하게 보이면 아직도 불순물이 남아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달구어서 두들겨서 불순물을 빼내고 또 달구어서 불순물을 빼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거기에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99% 순금, 정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갖 불순물들이, 악한 죄와 허물들이 우리 삶에 파고듭니다.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바꾸어서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을 바꾸어서 내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신 뜻을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솔직한 답변을 구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 뱀이 나타나잖아요. 뱀이 하와와 아담을 넘겨뜨리는 데는 요 셋째 혀만 있으면 되세요.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하와는 너무 순진하고 해맑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어. 그때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요. 거짓말이라도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거기 넘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과 의혹을 증폭시켜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돼서 영원히 살게 됐나요? 하나님같이 돼서 자유로워졌나요? 다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날 인류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반드시라는 말이 어디로 다 흘러가고 하와는 그거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존재의 집이라 그랬어요. 내 언어가 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건설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건설적인 집을 짓는 거고요. 퇴폐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퇴폐적인 집을 짓는 거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왜곡 변질, 중단, 단절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왜곡되고 단절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날 그 용기는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아량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이며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저 인간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저 사람이 순종한 것도 아량을 베푼 것도 그리고 겸손했던 그 순간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시선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약점 투성이인 그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의 흠을 하나 발견하면 그 흠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이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참 속상하고 원통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약혼녀를 바라보는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 헬라 원어에서는 디카이오스라고 그럽니다. 의로운 사람,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을 가리킬 때 디카이오스라고 말합니다. 정의만 있으면 옳고 그름만 탁탁 따지는 사람도 따뜻함이 없어요. 정의에는 반드시 사랑이 붙어야 돼요.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랬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면요, 속상하면요, 그 감정과 그 일을 온 천하에 떠벌리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일을 해결하는 요셉의 고민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억울한 일들이죠. 힘든 일, 이런 일들에 대한 처리 방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법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정조를 잃으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죽일 수 있지만은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일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마리아 부모님이라든지 그 형제라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는 것을 걱정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정치, 경제, 사회, 남북의 세대 간의 갈등, 늘 다투는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깨끗하게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상식대로 생각하고 상식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상식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상식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파혼은 하지만 그 감추어진 밑바닥에 보면 용서라는 방식으로 마리아를 놓아 보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해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아도 원통한 것 같아도 속상한 것 같아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